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예레미야 43장 8절, 구역성경 112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요하난을 비롯한 유대의 군대 장관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다. 어제 말씀에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8절에 보니까 다바네스에서, 이 다바네스는 애굽에 도착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 있는데 예레미야까지도 같이 끌고 갔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지금 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이하를 보니까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하나님의 뭔가 지금 어떤 이렇게 행위를 통한 예언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큰 돌을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하되 큰 돌을 갖다 놓되 당장은 진흙으로 좀 감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흙으로 감춘다는 건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좀 두려워하는 것인데 일단 이런 퍼포먼스 같은 이런 행위를 지금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행위로 뭔가를 보여준 다음에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까지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무슨 유도탄 계속 발사하는 것처럼 계속 지금 따라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으로 피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까지 따라오신다.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수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으로 피해서 안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을 이곳에 쳐들어올 수 있도록 침략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네가 갖다 놓은 그 돌들 바로 그 위에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장막을 칠 것이다. 결국 이곳에 앞으로 바벨론의 왕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시청각적인 예언의 모습이었습니다. 11절 이하를 보니까 그가 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애굽 땅을 칠 것이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제 애굽도 바벨론에게는 꼼짝할 수 없을 것이다. 애굽 땅을 치고 죽이고 그리고 또 사로잡고 모든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애굽 신들의 신당들,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당들도 다 하나님께서 불타게 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마치 이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는 편안히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분명히 있을 일을 실제 나중에 후에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의 모든 석상들을 다 깨뜨릴 것이고 애굽 땅 아주 부요하고 막강한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애굽 땅이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망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진흙으로 무엇을 감추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9절에 보면은 큰 돌 여러 개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돌 여러 개를 일단 궁전 대문 앞 벽돌로 쌓은 축대에다가 갖다 놓되 아주 당장은 진흙으로 조금 감춰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 무엇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올 것이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이쪽으로 와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애굽 땅을 하나님이 다 초토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갖다 놓은 이 돌들 위에다가 그대로 그 위에다가 이제 큰 장막 텐트를 치고 여기서 지금 이 땅에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큰 돌 여러 개를 감추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3번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5장 7절에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그 벽돌로 노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 벽돌은 상징적으로 어떤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
그러니까 오늘 벽돌로 할 때 벽돌이라는 문구가 등장한 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땅에 고난이 올 것이다. 이건 조금 신학적이고 또 학자들의 자세한 설명인데, 일단 오늘 당장 우리가 좀 본문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걸 당장은 감추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면 싫어하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도 애굽 사람 믿고 왔는데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당장은 좀 감추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섭리는 주권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큰 돌을 갖다 놓으면서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우주 만물의, 천지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피했다고 해서 바로가 우리를 구해준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다면 애굽으로 아무리 도망가도 소용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주 역사의 섭리를 우리가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듣기 불편하다고 해서 그 돌을 치워라 이런 식으로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구절에 등장하는 이 돌 자체에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냥 눈앞에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게 필요합니다. 요행을 바라면서 애굽 땅으로 피하려고 하는 인생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어디를 믿고 갔더니 그곳이 불타고, 누구를 믿었더니 그 사람이 또 속이고, 항상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끝없는 추격을 당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소신을 갖추고 담대한 게 필요하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애굽 민족이 듣기 불편한 그들의 미래를 선언하는 예레미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애굽 민족이 듣기 불편하기 때문에 당장엔 진흙으로 좀 감췄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는 매우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행위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감당했습니다. 비록 끌려오긴 했지만 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끌려왔는데 거기서도 역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 일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주제는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너무 불안정하고 너무 소심하고 너무 망설이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믿음의 진검승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의지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 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모험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 모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험하는 것입니다. 계속 애굽 편 들었다가 누구 편 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는 인생은 불안정하고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데리고 갔던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은 결국 여기저기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담대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가정과 직장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좀 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어차피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이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눈을 크게 부릅뜨고 오늘도 두 주먹을 쥐고 힘차게 뛰어가며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최근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새롭게 경험한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시청각적으로 나의 삶으로 행위로 뭔가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좀 증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나의 믿음을 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늘 기도했어, 하나님을 의지했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실 거야. 이것을 좀 내가 표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내가 오늘 이렇게 행할 만한 퍼포먼스는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확신 있는 행동을 좀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 지금 겁이 많아요, 많이 두려워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니까 담대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증거해주는 인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천지 만물의 열방의 왕들을, 세계 만물을 다 이끄시며 모든 걸 주관하실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행동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불안정한 세상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모두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안정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소심하고 초조하고 눈치 보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큰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불신자들이 저희를 관찰하고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식구들이 저희를 관찰하고 있을 때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답게 뭔가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주 역사 섭리를 믿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다락방 신방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100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해,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순장님들과 또 중직자님들을 위해서 정말 앞에 있는 기둥 같은 분들이 잘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